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절 말씀 읽었지만 전후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앞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 선지자라고 그러고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대표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런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21절, 본문 앞에 있는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죽었다가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정말 왕권을 가지시고 세상을 다 잘 다스려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독립시켜 주셔서 그리 되면 예수님이 당연히 왕이 되실 것이고, 그렇다면 따랐던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귀한 한 자리씩 다 차지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은 제일 높은 자리, 가룟 유다는 돈 많이 받는 거, 각각의 목적이 약간 다르겠지만 비슷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신다.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 펄쩍 뛰면서 말리는 거죠. 2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썼어요. 마태는 같은 제자의 입장에서 좀 점잖게 표현했겠지만 아마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은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미치셨어요? 이렇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따르는데 왜 죽으러 가세요? 아직 장가도 안 가셨으면서 나는 장가를 갔는데,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왕으로 받들려고 하는데 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놔두고.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님 따라가면서 좋은 꿀맛도 못 봤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방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금방 바뀌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론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는 배후에는 사탄을 가리키지만 결국 베드로를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리해 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보면 24절 이하 26절까지 말씀이에요. 특별히 24절 말씀이 핵심된 말씀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을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 말씀을 제자도, 제자의 길, 제자가 따르는 말씀, 제자가 지켜야 될 말씀, 그것으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제자란 누구여야 되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곧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사형틀이에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평생 죽도록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어떤 모습을,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라도 현 시점에서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다 알 수 있듯이 제대로 따르지를 못했어요. 분명히 멋진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대단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기사의 적을 체험하고 복된 말씀을 듣고 실제로 나아가 전도하면서 귀신이 떨어지는 것도 볼 만큼 엄청난 경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엉뚱한 소리를 하고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등질까요? 제자라도 오늘 말씀처럼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를 수 없는 연약함들이 인생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이 모양인데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셨어요? 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려울까요? 오늘 보시면 여기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일단 십자가라는 말씀에 아마 이 제자들은 절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십자가 그러면 교회에 있는 붙어있는 십자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당시에 십자가 그러면 뭐예요? 가장 끔찍한 사형틀이에요. 말만 들어도 몸소리 칠 만큼 대단히 참혹한 모습이에요. 십자가 그러면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부귀영화, 그것은 고사하고 당장 생명을 잃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목숨 없으면 나머지 무슨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숨을 내놔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돈, 성공, 명예, 가장 귀한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된다.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려놓기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부끄러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 그림, 여러분 그려놓은 그런 화가들의 그림들을 보셨을 거예요. 물론 옷자락을 가려주시고 했지만 사실은 사형수들은 다 벌거벗기는 거예요. 옷을 다 벗겨서 제비뽑기하고 나눠 갖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 보는 데서 십자가 달린다는 자체가 뭐예요?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예요. 죄인이라는 것이 낙인 찍인 것이요 만천하에 다 드러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면 부귀영화는 고사하고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 누가 따르겠느냐고요.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이렇게 직설적으로 물으면 또 대답하시기가 참 난감하시겠어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내 삶의 예수님가 누구세요? 오늘날 안타깝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는 많이 듣고 아는데 정작 본인 예수님은 잘 몰라요. 예수님을 잘 만나지 못했어요. 일반적으로 이것을 영적 무지라고 표현하는데 교회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많이 아는 것, 많이 들은 것 이것들은 자랑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별반 얘기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성공은 원하지만 희생은 원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내 뜻, 나의 이익, 나의 명예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조차도 그 수단, 방법으로 변질되고 말았어요.
축복은 원하지만 따르는 순종의 삶은 원치 않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입으로는 예수는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은 전혀 나의 주인이 아니세요. 내 삶의 주도권을 여전히 내가 쥐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 고백과 실제 생활이 따로 분리되어져 있어요. 교회당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신앙적인 모임을 할 때는 믿는 자의 모습인데 실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사회에서 생활할 때의 나의 모습은 거기에 근접되지 못한 모습도 많이 보여요. 오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진짜 제자라면 이 말이잖아요.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을 본받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승이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따르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제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짧지만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사는 삶이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이다 라고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보세요. 분명하게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또한 스승으로 믿고 따르고자 한다면 전제가 되어 있죠.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그랬어요. 부인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포기한다라는 말이죠. 자기를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포기할 수 있을까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내 이익과 내 명예와 내가 누리고자 하는 많은 생각들을,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이 강한데 어떻게 자기를 포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비로소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포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세상 것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인생길에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예요, 한마디로. 포기할 수 있어요? 좀 더 이 말씀을 한꺼번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라는 것, 곧 자기 중심적인 삶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포기한다라는 의미는 내 존재 자체를 우습게 여기라, 그것이 아닙니다. 제자도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보좌, 내 마음 중심에 가장 핵심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셔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게 바로 포기예요. 부인이에요.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지금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내 삶의 주도권을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예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 것이면, 부분적으로는 맡겨놨는데 어떤 부분은 놓지를 못해서 끝까지 부여잡고 이것만은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덜덜덜 떨고 있으면 여전히 주님의 온전한 제자는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모습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으로서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종은 주인에게 생사유탈권이 다 맡겨진 거예요.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을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의 모습이에요.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니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요 순종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죠. 물론 순교를 당하는 죽음도 있었어요, 당시에는.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잖아요. 십자가는 단지 눈에 보이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순종입니다. 십자가는 사실 사형틀이라고 했잖아요.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내 생명을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생명을 들여서 희생하더라도 이 길은 놓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올해 성령으로 봉사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삼았지만 정말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내 생명까지 내어드리는 그런 섬김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섬김의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되는, 포기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 부분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죽어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바로 죽으면 차라리 어찌 보면 가장 쉬워요. 하지만 살면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가장 내가 매력 있게 느끼는 것들도 놔둬야 되고 내가 목숨처럼 여기는 것도 드려야 되는,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단지 직분을 맡고 사명을 맡는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다른 포기요 순종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뭐예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따를 것이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한순간의 어떤 결단이 아닙니다. 한번 결단하고 끝! 아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요?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이탈할 수가 있고요,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군생하는 분들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행군이라고 그러죠. 훈련하는데 그냥 걷는 거예요. 다 무장하고 걷다 보면 얼마나 졸려요. 젊은 시절 따라간다고 툭툭 가다가 어느 순간 뭐예요? 덜커덩 뭐 걸려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요, 물로 빠지기도 해요. 왜요? 졸아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서 이제는 결단코 놓지 않고 주님만 졸졸졸졸 따라갑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라니까요. 잠시의 결단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쉽죠. 한순간의 결단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영원토록 따라야 될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친히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의 걸음으로써 친히 보여주셨어요. 이게 제자의 삶이다 라고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대속의 죽음,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달리 뭐 다른 길이 있나 기웃거릴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가 순종하면 이 역설이죠. 그렇게 순종하면, 제자의 삶으로 순종하면 25절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고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순종하면,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제자 되기를 포기하고 불순종하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도로 사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 자기를 포기하는,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철저하게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희생으로, 섬김으로, 봉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많은 유혹이 있고 곁길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초심이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첫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처음 믿을 때 감격,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 구원에 감격하여 울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런 감격과 감사 때문에 울며 엎드리고 또 자원하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결심하였지만 살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채이면서 어느덧 무뎌졌어요. 하나님은 택하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제자로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해가 될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여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하신 24절 말씀, 물론 뒤에까지 연결되었지만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제자도,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제자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예요. 제자도는 순종이에요. 그러므로 순종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제자를 원하세요. 똑똑한 제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제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는 순종하는 제자예요. 자기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만 본받고 따라가는 삶, 때로는 생명까지라도, 아니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라도 내려놓고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도는 자기 부인의 출발점이요, 제자도는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순종이에요. 전제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에요. 순종이 조건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니 순종함으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병고침 받고 출세하고 내 목적을 이루고 내 명예를 이루고 내 지적인 것을 충족시키고, 이것이 목적입니까? 순종은 성도인 우리 모든 제자의 삶 속에서 손해를 감수하며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그러니 어렵죠. 그러니 죽는 것보다 더 힘들지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우리는 두 가지를 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삶, 하나는 창문을 보는 것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거울을 본다는 거 뭐죠? 자기만 보는 거예요. 거울 보면 누가 보여요? 거울 보면 누가 보여요? 호박 같은 내 얼굴. 여러분, 거울 보면 누구만 보여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요모저모 뗐네 저뗐네 짜고 뭐 나만 보이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보기는 보는데 나만 보니까는 진정한 제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제자는 뭐예요? 창문을 통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창문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의 제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러므로 제자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잘 들어야 돼요. 주인이 명하시는 대로 사는 게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순종하려면 잘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요? 기도가 듣는 거예요. 기도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물론 우리의 청원도 되어 있지만 그것조차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돼요. 기도를 통해 주님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그 주님의 대답,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은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잘 들어야죠. 그 안에 명확하게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잘 따르는, 순종하는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죠? 순종하면 내 제자다. 그 말씀의 뜻은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내 제자 아니다. 잘 듣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늘 묻는 기도의 삶, 주님의 뜻을 잘 듣는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뭐예요?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똑똑한 거 원하지 않아요. 똑똑하기는 가룟 유다가 제일 똑똑했어요. 그런데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순종하는 제자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기 27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제자로 순종한 자에겐 하나님 뭐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신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끝에 가서는 제자로서 순종한 대로 복을 받습니다. 칭찬과 상급을 받죠. 28절에는 영광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을 뭐냐면 영광으로 함께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영광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부름받은 제자가 되었어요. 교회당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성령을 따르는 성도가 되었어요. 제자는 제자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그 핵심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의 다른 말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어야 순종할 수 있죠. 안 믿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순종할 때 믿음이 드러나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